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삼키다. 글 취산 원장 스님. 암두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고범을 아직 걸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후원에서 나귀가 풀을 뜯는다. 또한 다른 스님이 물었다. 고범을 걸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삼킨다. 질문, 선의 일화를 거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 희고 검은 것을 가려내고 용과 뱀을 가려내기 위해서이다. 어찌 들어보지 못했는가? 인간과 천상을 향해서는 흑백을 가려내고 용의 무리 가운데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고 한 것을. 바른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치 지도와 나침판이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무심이 깊어지면 어찌 선의 구절을 살피지 못할 것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옛사람의 구절들이 뼛속 깊이 와 닿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서 있는 자리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내용을 보자. 한 스님이 암두선사에게 물었다. 고범을 걸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고범이란 옛 돛을 의미한다. 이는 곧 진리의 돛담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송나라 서교에는 고범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상전벽해가 몇 차례인지 헤아리기 어렵고 돛을 높이 매달고 역류하기를 얼마 이런가. 한가득 청풍을 끌어안은 이후에는 배 위에서 줄곧 손을 내려놓았네. 이는 곧 세상이란 저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무상하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서 저 근원으로 향하여 먼 항해를 떠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파도에 막히고 바람은 제대로 불지 않아서 빈번히 수고로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순풍이 불기 시작하여서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돛을 아직 걸지 않았을 때는 곧 순전히 노와 상아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령 돛을 걸었어도 역시 순풍이 지속적으로 불지 않으면 절반쯤은 노를 젓고 절반쯤을 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의 배를 타고서 큰 바다를 가로질러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저 스님은 왜 옛 돛이라고 했을까? 돛이면 돛이지 왜 하필 옛 돛이라고 했는가? 저 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옛이라고 한 것은 곧 만물의 시작점이고 항해의 목적지를 함축한다고 하겠다. 만물이 생겨난 근원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만물은 모두 조물주로부터 생겼다고 한다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조물주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저 유신론자들이라면 조물주는 최초이고 최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조물주는 아래 야식에 속하고 아래 야식은 열애장에서 생겼다는 것에 깊이 수긍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열애장이 만물의 근원이며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부처의 대열반인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여기에 이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모든 파도물결이 이곳을 향하여 흐른다면 굳이 돛을 걸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돛을 걸었다는 것은 곧 바람을 의지하여 역류하는 파도를 쪼개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저 파도는 역류하는 것일까? 저 근원으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분명 파도가 역류하여 흐르게 된다. 반대로 만약 탐진치를 일으키는 입장에서 본다면 파도가 오히려 더욱더 돕는 것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순풍이 있다면 역풍 또한 있고 순행이 있다면 역행 또한 있는 것이다. 진리의 배를 타고서 상류로 가는 것과 같기에 역류하는 파도물결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왜냐하면 물의 근원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 송화강과 두만강을 따라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수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수순이란 곧 진여법을 그대로 본받아서 닦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과 반대로 행하는 것은 곧 역행이 된다. 위로 향한다는 것은 곧 순행이 되고 아래로 향하는 것은 곧 역행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원은 항상 위에 있다고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은 곧 역행하는 흐름이 되고 바람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곧 순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의 옛 지혜가 담긴 옛 돛이 필요한 것이다. 반대로 역행을 하고자 한다면 저 탐진치를 더욱더 치성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순행에도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노를 열심히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돛을 걸고서 나아가는 것이다. 노를 젓는다는 것은 곧 몸소 공력을 들이며 나아간다는 것이다. 먼저 뜻을 세우고서 몸소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 수행한다는 것이다. 돛을 건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바람에 맡기고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무의적인 수행을 의미한다. 저 스님이 지금 묻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곧 어떻게 하면 저 무의적인 수행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가보자. 암두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고범을 아직 걸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후원에서 나귀가 풀을 뜯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후원이란 곧 대웅전 뒷산을 가리킨다. 저 나귀가 뒷산에 만족하고서 즐겁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스스로를 양생하는 것을 도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스님이 물었다. 고범을 걸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삼킨다. 이것은 마치 알기는 쉬워도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려운 것과 같다.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이 저 실세계 세계에서는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전혀 조작이나 과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옛사람은 저 실상을 보는 지혜의 눈으로 그저 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손에 고삐를 쥐고서 소를 끌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옛사람이 저 초명벌레의 눈 속에 5개의 수미산이 포개진 것과 같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참고로 초명벌레란 포박자라는 도교의 책에 나오는 가상의 벌레로 모기의 눈썹 위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하였다. 이는 곧 눈으로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매우 작은 생명체를 가리킨다. 오늘날에 비추면 미생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옛사람은 노래하였다. 고범을 건 이유라면 다시 무엇을 의심하랴. 배우는 자가 물으면서도 여전히 또다시 헤매었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다 함께 한 바다인데 어찌하리요. 갈고리와 먹이가 가지런하지 않음을. 다시 무엇을 의심하랴라고 한 것은 곧 옛 돛을 매달고서 순풍을 따라 물을 거슬려서 나아가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 순풍을 따라서 틀림없이 대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이다. 배우는 자가 물으면서도 여전히 또다시 헤매었다는 것은 곧 저 배우는 자가 여전히 방편의 도리와 실상의 이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다 함께 한 바다인데라고 한 것은 곧 설령 이 가운데 이르렀어도 반드시 자세히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적인 뜻을 말해보면 곧 일체의 색을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 실색에 머물지도 말고 머물지 않음에도 머물지 말고 머물지 않는다는 견해도 내지 말라는 것이다. 갈고리와 먹이가 가지런하지 않다는 것은 곧 여전히 한쪽은 낚싯바늘과 같고 한쪽은 바늘에 걸리는 물고기와 같다는 것이다. 아직 저 묵은 습기를 다 쓸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종고선사는 노래하였다.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삼킴이여. 곧은 길이 크게 얽히고 감돌았다. 고범은 그만두고 다시 물어서는 처처에서 그를 만난다. 크게 얽히고 감돌았다라는 것은 곧 마치 큰 나무의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하나가 곧 무량함이고 무량함이 곧 하나라는 것이다. 헤아릴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고범은 그만두고 다시 물어서는 이라고 한 것은 곧 배를 띄우기 이전은 어떠하냐는 것이다. 배에 돛을 걸기 이전은 어떠하냐는 것이다. 처처에서 그를 만난다. 눈으로는 부처의 형색을 보고 귀로는 부처의 법을 듣는다는 것이다. 저 능엄경의 원통보살들이 오감에 감응하여 들어가고 마음에 감응하여 원통의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처에서 그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라고 한 것은 곧 진여법, 일승법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끝으로 한 구절을 보탠다. 누가 무정설법을 듣는가. 처처에서 그를 만난다. 방 안에는 풀벌레 소리 가득하고 허공에는 물소리 가득 흐른다.